우리가 역전의 사람 시리즈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의 후손 니므롯과 그리고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 강을 건너온 자들 에벨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까지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역전의 인생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강을 건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과 역전의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하도 많이 우리가 읽어서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10장,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10장, 11장의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그냥 그 족보들의 이름만 읽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오늘 셈의 족보 중에서 아브라함이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경은 이름으로만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제 데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을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천년 단위로 우리가 영적 암흑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요즘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성경의 연대를 연구해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의 연대가 주전 4000년경이더라. 지금부터 6000년 전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 과학, 현대 과학과 충돌을 빚게 되지요. 그래, 이 창조 과학자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구에 연대법에 문제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성경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다. 다만 천년 단위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담이 등장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암흑의 세상 속에 빛이 오면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지는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그 다음 1000년이 지나면 노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시대에 또 어떤 내용을 보냐면 영적 어둠의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노아를 구원해 내시고 노아와 언약을 새롭게 맺으심으로 다시 빛의 세계를
열어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천년이 흐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할 이 시기에 마땅히 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바벨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어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 시대이고, 그 영적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빛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년이 지나면 그때가 사울왕 다윗왕의 시대예요. 우리는 사사시대 마지막 영적 암흑 속에 있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보내시는데 예수를 보여주는 왕이 바로 다윗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천년이 지나요. 그때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였어요. 그 어둠 속에 이제 그 흑암을 뚫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이야기, 이게 성탄절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천년이 지나요. 이것은 이제 이 땅의 역사의 어떤 천년이 아니라 그 천년이 지나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이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까지의 영적 어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셈의 족보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거기 1번을 보면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는 거예요. 에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무슨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셈의 후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에벨이 벨렉을 낳는데, 이 벨렉은요 팔락이라는 말이에요. 나뉘다, 구분하다, 또 갈라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뭉쳐 살지 못하고 갈라지게 하는 거죠.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 벨렉이다. 그래서 아마 이 벨렉은 바벨탑과 연결되어지던 시대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루, 수룩, 나홀, 그 다음에 데라예요.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도 우리가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성경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지 않은 것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또 유대교의 전승을 좀 연구해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데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랍비들의 이야기, 이것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까요? 바벨론은 아주 발전된 도시에서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데라의 모습이었어요. 데라가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자,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을 이야기하느냐?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오지 않고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직업이 우상장사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데라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다 잘 알고 있어, 그 내용을. 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도 정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게 그들의 정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풀어주고 설명을 해주는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또 이 내용과 연결되어져 전승으로 내려오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잘 모아놓은 책을 미드라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미드라시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를 하는데 거기에 데라가 우상장사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영적 어두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돈을 받고 팔고 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더라, 보여주더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에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나홀도 이 우상장사의 원조예요. 이 사람이 이 나홀, 대를 이어서 열심히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그러한 집안이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태어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전한 화려했던 도시, 그 누구든지 이곳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뭐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별로 없지만 제 친구들이 미국에 많이 있어요. 원래 뭐 저는 훌륭한 사람만 미국 가는 줄 알았는데 뭐 객관적으로 얘기 괜히 시작했네. 뭐 이렇게 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이제 미국에 있더라고 이렇게. 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거 미국에서 보면 큰일인데. 그런 거죠. 그래 이제 제가 원래 2020년에 미국에 두 교회 집회 잡아놓고 처음 미국을 좀 가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로 못 가고, 그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 미국 가면 책임져라 하루씩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직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원래 미국 가서 목회를 하거나 그러려고 미국에 간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사역도 하고 또 거기서 자리를 잡고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들어온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가장 발전된 나라, 가장 발전된 도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있지만, 이곳에 들어가 있었던 이 셈의 후손들 데라와 그의 가정들은 거기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최대 과제였겠는가?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 믿음의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달신, 불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4번 창세기 11장 28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예, 하라는, 그러니까 데라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 그 바벨론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데라보다 먼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데라의 면전에서, 데라의 얼굴 앞에서 맏아들 하란이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미드라시의 도움을 좀 얻어야 돼요.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나서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아버지 밑에서, 특히 이 우상 장사를 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기껏 팔으려고 만들어 놓은 우상을 다 부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못하게 막으면, 그 우상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이 나를 벌줄 것 아니냐고 그래가면서,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을 할아버지 나홀에게 맡겨서 키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이 아브라함을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여러 설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뭐 제가 보니까 그 좀 두 가지 이렇게 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비슷한 내용이라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이제 이 당국에 체포가 되어 가지고 화형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형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하란이 보는 거예요. 이 하란이 가장 큰 맏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하란이 뭘 깨닫냐면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불신, 달신은 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 이 맏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니까 데라가 이 맏아들 하란을 당국에 고발하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하란이 요즘으로 말하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데라의 면전에서 하란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있다가 죽게 되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화형의 현장에서 구원함을 받은 전승이 하나가 있고, 그냥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이 하란의 이야기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 아닙니까? 29절 이제 어떻게 하는가? 아브라함과 나홀이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예. 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데라가 이제 장남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 이 장남은 누구를 낳았냐면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두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어요. 근데 나머지 두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맏아들은 죽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 사라와 결혼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나홀을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왜 또 뭐 이게 같은 집안끼리 결혼하냐 이런 거 따지면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일단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전의 역사를 진행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상의 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 아비집을 떠나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전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죠. 자, 그 내용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명 30절을 먼저 보면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급하게 사라와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바벨론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만 보면 이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좀 불분명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의 도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장 먼저 언제 찾아가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읽은 건 하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을 떠나서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하란까지를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데라로 인하여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되는데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다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페이지 맨 하단에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 잘 보세요. 원래 이 데라가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내용을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떠나려면 나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나온 걸음의 모양이 하란까지 같이 온 거예요. 영적 암흑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강을 건너는 그 대열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강을 건너오려면 확실히 건너와야 되는데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하란에서 머물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성경에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나홀 성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데라가 아브람과 그리고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이렇게 강을 건너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나홀과 밀가와 이스가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의 주인이 이미 나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 이미 그 이전에 나홀이 자기 아내 밀가와 처제 이스가를 데리고 먼저 차지하고 있던 땅이 이 하란이었던 거예요. 이름도 하란인 게 이 나홀에게는 자기 형의 이름이고, 죽은 형, 그리고 이 밀가와 이스가에게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란이라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이름을 하란이라고 하고, 또 이 땅의 주인이 나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홀성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단 아람인 거예요. 야곱이 도망갔던 곳, 이곳이에요. 어쨌든 이곳에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멈추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거기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로 인하여 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데라를 데려가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져나오기는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이게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데라를 데려가시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 오늘 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가 아비집을 온전히 떠나지 못한 상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어쩌면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의 위치가 오늘 우리의 위치가 아닌가,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완전히 빠져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가야 돼.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런데 참 놀라운 얘기예요.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복이 너한테 머무는 곳으로 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된 복의 주권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 높이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하는, 이 예수의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담겨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의 복의 주권자로 되는 건 물론이려니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인 거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엑소더스, 이제 바벨론에서의 엑소더스, 애굽에서의 엑소더스, 또 성경을 보면 에덴에서도 우리를 쫓아내세요. 에덴에서의 엑소더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는 제대로 빠져나와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자들, 강을 건너는 자들, 이것이 바로 셈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마지막 대지의 2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엑소더스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죄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를 에덴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에서 내가 죄로 인하여 쫓겨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과 데라의 가정이요,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가 쫓겨나듯이
이렇게 강을 건너온 자들이 되었어요. 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쫓아보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엑소더스를 일으키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엑소더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출애굽기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엑소더스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요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친척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 우리 식구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영적인 새로움이 있어야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집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아멘. 육적 아버지를 모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내 육적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그 새로운 시각 안에서 나를 도와주는 친척, 여러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져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는 환경, 내 사업의 현장, 내 모든 삶의 자리, 이것이 어떤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이때 우리는 사업을 해도 직장에 나가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여태까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내가 삼키고,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뱉으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이 어떤 영혼이든 순종하면서 품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이게 진정한 엑소더스의 삶인데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엑소더스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그 역전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세요. 노력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엑소더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 안에서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들로 말씀을 따라 주님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 가나안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존재들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